네,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육간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는 그 풍부의 은혜, 부요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도록까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삶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주시는 비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도 모든 것이 필요적절하게, 필요적절한 때에 필요적절한 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말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은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은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의 은혜, 또 기술이 필요하면 그 기술 기능의 은혜, 직장과 사업이 필요하면 그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필요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도 공급하고 기술도 공급하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정상적인 월급 1년에 한 번씩 10%나 몇 퍼센트 올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요셉 같은 사람은 가니까 뒤늦게 그 보디바르의 집에 들어갔는데 삽시간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오랫동안 보디바를 섬기고 보디바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던 종들도 있을 것인데, 수족처럼 움직이던 그런 종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보기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취직을 했지만 어떻게 사장의 눈에 좋게 잘 보여서 다른 사람 몇 배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책임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지혜나 거기에 필요한 기능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원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냥 모든 것이 바로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셔서, 야, 이 사람은 인재다.
이 사람은 키워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각인이 될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현실들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시련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환난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또 신앙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참 복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또 누구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다윗도 가는 곳마다 시련이 넘쳤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시련이 넘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만 복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다니엘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높아지는 겁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형통함을 보여주어서 이 사람은 정말 일꾼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내가 아주 중책을 맡기고 중요하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그들도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물론 다윗과 바울 같은 그런 복을 받아도 족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빵 터뜨릴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죽을 때까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 참 위대합니다마는 저는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또 당하기가 싫어서 솔직하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어놓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꿈틀거리는 무엇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 존귀케 하심, 그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풍족하게 하겠다. 이 풍족은
어떤 한 가지만의 풍족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으로 풍족하게 하겠다. 풍족함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고 결실하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육신적인 것,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라는 것이죠. 초림 시대에, 이제 초림 시대가 끝나고 신약 초기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의 오순절 역사, 그것이 이른 비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속합니다만은, 속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종을 위해서, 씨를 심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른 비의 역사이고요. 왜냐하면 씨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맨 땅에 맨 땅에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호미질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땅을 긁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짓는 것으로 말하면 여기 우리 김주호 집사님 대장 아닙니까? 맨 땅에 그냥 심지는 않으시죠? 농사 지으실 때. 아이, 까짓 거 귀찮아. 갈기는 뭘 갈아. 그냥 심어. 그렇게 안 심습니다. 하다못해 호미질을 해서라도 뒤집어 엎습니다. 거기에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역사는 땅을 갈아엎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고요. 씨를 심어서 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고요. 그 발화한 씨가 자라서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갈아엎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는 것은 회개를 나타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이죠. 절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근본은 흙이거든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심령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른 비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자꾸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뿐만 아니라 심겨지게 한다,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악하고 강팍한 돌같이 강팍한 그런,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의 지식, 역사적인 통계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몸은 교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세상의 지식은 조금 고차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밑바닥에 짓밟힐 그런 말씀의 가치로 알아가지고 짓밟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런 비의 은혜를, 이런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답니다. 이 말씀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바른 말씀이.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설교가, 저 성경 해석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사실은 영적인 추수뿐 아니라 육신적인 추수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금원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얻는 게 복이 있고요. 세상에 금은 보화를 차지하는 것보다 말씀을 얻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금생과 내세의 은혜와 복들을 약속하시고 함께 가지고 오는 통로거든요. 사실은 세상적인 그 풍요, 육신적인 풍요, 이것이 영적인 이른비의 역사, 성령의 이른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적인 이른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딸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말은 결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천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말씀으로 알아서, 보배로운 말씀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과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성공은 나중 문제고 육신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육신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인데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입니까?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쁨으로 읽고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 있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졸립니다. 졸리면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거든요. 떨어져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조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조는 사람은 왜 죽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존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지금 우리가 이 땅바닥에 금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가라고 하면 졸리겠습니까? 안 졸리지 않겠습니까? 한 개라도 더 주우려고. 금덩이가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톱만한 거, 이런 조그만한 막 금덩어리를 막 흩어놨어요. 그럼 의자 밑에도 들어가 있고 천지사방에도. 졸면서 그걸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막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한 개라도 더 주우려고. 물론 저 같은 속물은 그렇겠습니다만은 금보기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분들이야 졸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점심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졸려도요. 그걸 다 이긴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리던 사람도요. 세상적인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딱 나오면 그만 눈이 팍 반짝하고 떠집니다. 쨍 하고 그냥 다. 언제 졸렸냐는 듯이.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이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비 성령의 역사는 봄 추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봄 추수는 무엇을 위한 추수라고요? 가을 추수 때까지 죽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추수가 봄 추수라는 것입니다. 최종 추수. 그래서 최종 추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봄 추수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른 비 성령의 역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역사, 말씀을 영접하는 역사,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기본적인 은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리는 이른 비나
봄 추수를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봄의 곡식이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나 목표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을 추수를 바라보고. 그럼 가을 추수는 무엇인가? 가을 추수는 이제 우리가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죠. 사과도 그냥 풋사과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할 때는 포도가 다 익어야 따지 않습니까? 뭐 알이 이거 한 50개 달렸네. 그럼 그 숫자 세고 땁니까? 아니면 이거 포도가 맛있겠구나. 지금 따면 정말 맛있겠구나. 그때 추수를 합니까? 알 개수 세고 땁니까? 사과든지 뭐 배든지 감이든지 뭐 감귤이든지 천혜향이든지 레드향이든지 황금향이든지 무슨 뭐 한라봉이든지, 우리는 야 저거 따면 맛있겠다 따자라고 하지만 그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그 알거든요. 맛있는 때를. 지금 따면 안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있다 따야 됩니다. 그들은 추수의 시기를 압니다. 그것은 최상의 상품으로 익었을 때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상품으로 익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열매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요. 가을 추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참되고 확실합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 성령의 충만,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때가 되었을 때 내리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그날 가운데 있는 이른 비의 역사고요. 또 그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실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성령의 흥분의 역사, 도움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고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어떤 위협과 그런 유혹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그 신앙의 결단, 결심, 뜨거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늦은 비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하면, 신앙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면 결실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주셨을 때, 야 우리 힘쓰자 하고 감동을 주셨을 때 실행하면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늦은 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협박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기도하는 면으로 말씀할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협박에 못 이겨서 시험에 들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패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혹에만 홀딱 넘어가 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고 신앙을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유혹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딸랑딸랑 따라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안 따라가요. 유괴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얘야 낯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따라가면 안 된다 해놓고는
아저씨가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모르는 아저씨가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주면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가요 해놓고 진짜 세상 속에서 딱 나갈까? 어떤 아저씨가 또 유괴범이 나타나가지고 네 뭐 좋아하냐? 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요.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 얘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사줄게 따라가자. 얘 쫄쫄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아무리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협박을 해도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 사건을 이길 수 있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너전비 성령의 역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보면 방해한 것들이 많거든요. 꼭 이상하게 다른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꼭 나타나요. 우리 뭐 학생들도 이제 감동을 받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해가지고 막 감동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방해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그만 희지부지하게 되는 것인데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야 우리 모이자 연습하자 또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든지 그 모든 방해들을 다 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것이 너전비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죽어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그 뜨거운 각오가 막 손톱 밑에 바늘을 찔러도 막 껍질을 벗겨도 칼로 찔러도 쇠못을 박아도 머리를 때려도 밥을 굶겨도 그걸 실행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이 악이 있고 깡이 있어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너전비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아무리 받아도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을 뿐만 아니라 심겨진 그 씨가 나를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까지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말씀 딱 생각해 보면요. 의식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그 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더해 주심을 받았는데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구할 필요가.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씀과 사실은 이치적으로 보면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영육 간의 모든 복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오전에 간단하게 배웠습니다마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참 마귀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지. 노인들은 노여움을 잘 타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어려진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보다 더 어린애가 돼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명절이 됐는데 한 놈도 안 나타나는구만. 이것들이 말이야 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야 막 그렇게 되거든요. 명절도 아닌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명절날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명절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십시다 했는데 싫다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때 기쁨이 유지가 됩니까? 상실이 됩니까? 아니 이놈의 인간이 우리 집에 가자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서 성질이 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상실한 것입니까? 상실한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쓸쓸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다윗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른 비 늦은 비의 역사가 막 다윗에게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런 현실 만나면요 그 장소 다시는 가기 싫습니다. 근데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갑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막 겁이 없어요. 이 어린 애가 말입니다. 양 한 마리 물어가면 아이고 잘됐다 저거 물어갈 동안에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도망갈 것인데 양을 물어가니까 그 사자를 쫓아가서 쳐서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내는 이 물러설 줄을 몰라요. 우리 같으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그게 정상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놈의 사자가 감히 내 양을 물고 가다니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쳐가지고 말입니다. 기어코라도 그 입에서 양을 찾아내는 그 담대함, 그 기쁨의 찬양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기의 심령 상태를 보면서 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간 데가 쉴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 그 자리 갖다 놓으면 눈물 찔찔 흘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냥 자살을 할까 막 그냥 죽여버릴까 막 하면서 그냥 이를 갈면서 난리를 피울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있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한 감사가 즐거움이 충만했던 그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는 거. 쓸쓸해도 이기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통스러워도 이기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 궁핍에도 이기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으로 풍족한 은혜가 넘치도록 육신적으로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추수를 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